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요? 네,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나 하면 오늘은 저희가 예배 후에 셀 모임 대신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부활절 칸탄타를 합니다. 근데 그 칸탄타를 우리 어른 호산대, 호산나 찬양대와 우리 호산대, 미안해요 여러분. 네, 마음이 급해서 호산나 찬양대와 또 우리 청년부가 같이 이렇게 함께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부활절 칸탄타 참여하면서 우리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셀 모임 이걸로 하는 거예요. 셀 모임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주 빅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칸탄타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짧게 할 예정입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예. 20분 전 컷으로 한 15분 컷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예?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요? 부활절은 무슨 날인가요?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이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믿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믿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믿어지는 분이 계셔요. 근데 많이들 이 부활 앞에서 믿음이 멈춰섭니다. 뭐 다른 거는 다 오케이 믿어지는데 도무지 이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일이죠. 경험하는 일이죠. 그런데 부활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부활이 있으려면 부활 이전에 뭐가 있죠? 죽음. 그리고 이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죄에 대해서 한번 먼저 간단하게 오늘 보죠.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예,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어떤 민족의 불충함을 받죠? 유대인의 불충함을 받습니다. 유대인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우월감은 있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죠. 근데 또 뭐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래요? 다 죄 아래 있대요. 헬라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유대인 같은 모습은 없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박식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연약함, 죄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이 있대요? 다 뭐래요? 죄인.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고 죄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 잘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불충한,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끼리 비교하고 평가하며 판단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죄를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우리 13절,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어떤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입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입으로 짓는 죄.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험담하고 그렇게 없는 말에 지어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없는 말에 지어내는 거짓말하는 죄. 그런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죄는 오히려 많이 당했죠? 회사 생활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도 이 죄에서 자유하지 않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죄 한번 보죠.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죄는 무슨 죄일까요? 눈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상대를 도구로 삼으려 하는 시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 이것도 아마 우리 회사 생활하는 청년들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데 이런 죄의 모습들이 가진 특성을 오늘 또 설교 말씀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무슨 의미일까요? 발은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행적을 의미하죠. 피를 흘린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죄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돼요 지금? 빠르대요. 무슨 말일까요? 죄가 가속도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뭐예요? 거짓말이 거짓말 낳죠. 이 거짓말 죄를 덮으려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또 같은 유가 아니더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점점 죄가 익숙해져서 다른 분야에서도 죄를 짓는 것들이 그렇게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죄의 가속도가 붙는 것, 죄가 죄를 부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안 됐으면 우리 성경책 같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모든 입을 막는데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네들 다 죄 갖고 있어. 아닌 척하지 마. 너네들 부인하지 마. 너네들 혹은 죄진 거에 대해서 핑계 대지 마. 너네 죄 갖고 있잖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은 특별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말씀 있죠?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이 율법은 어떤 게 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을 검사를 받잖아요. 병원 가서 검사하는 진단과 같은 거고,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진단에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치료받거나 수술을 받죠. 치료받고 수술받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결국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과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특별히 부활의 믿음에 있어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철저히 나아가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매달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이란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 예수님. 여러분, 죄를 대신 지셔서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죠.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활이란 죄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죄 앞에서 깨끗함을 입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넘어지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렸을 때, 다음에는 그 죄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것, 그렇게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죄를 짓지 않는, 죄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믿게 됩니다. 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사셨구나.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청년들이 꽤 있을 거라 봅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혹은 부활 믿어지는 분들 계실 거라고도 봐요. 너무 부정적으로 갔다. 우리 청년부가 수준이 높은데, 믿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봅니다. 여러분, 근데 믿고 계신 분이나 혹은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 부활에 있어서 내 죄를 갖고 하나님께 치열하게 매달려 보십시오.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죄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을 통해서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 그 죄를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다시 새롭게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을 드립니다. 이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저 알고 있어요? 뒤에서 또 애견남, 눈물이 또 내가 또 설교 아주 눈물이 제가 이렇게 났는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가 행복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래요. 여러분, 어떤 행복을 누리고 계세요? 저는 당연히 요즘 애 때문에 행복해요. 귀엽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각각의 행복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 행복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행복들도 취하고 누리십시오. 그런데 우리 중심에 놓치지 말아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아냄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그 행복. 더 나아가 그렇게 그 부활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부활하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게 됨을 통한 행복. 이 행복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행복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와 다른 게 뭘까요? 추구하는 행복의 방향성이 다른 거죠. 방향성이 다른 거죠. 어떤 행복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격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제가 사실 맨날 무너지는 죄가 있어요. 맨날 취약한 죄가 있어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도와주세요. 이 죄가 제 앞에, 이 죄의 상황이 제 앞에 놓였을 때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갈 때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이 죄를 이겨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로 인한 감격과 행복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새롭게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며 믿게 되는 그로 인한 감격과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은 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의 완성이신 부활 안에 그 빛 가운데 완성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충만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이 가능성 앞에서 여러분 가운데 갖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며 다시 예수님 닮은 부활로 거룩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험 가운데 우리 안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점점 믿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부활주일만 고백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붙들고 부활해야 할 우리 앞에 놓인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